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8번째, 가정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많은 문학과 노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 또는 영화로 다뤄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족이죠.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평소에는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또 가정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서로가 협력하여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성경에도 원수가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시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시는 중에도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제 원수가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는 더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제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다른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가족과 관련된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14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올해 수능 완성 문학 편에서도 교재에 시나리오가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6.25 전쟁과 근현대의 이제 파란만장한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파를 굉장히 싫어하나 그 사실적인 희생과 헌신을 묘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울리는 영화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를 꺼냈는데요. 주인공이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게 참 다행이라고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애썼던 이 주인공의 대사,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이 감내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뭉클한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가장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가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다가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귀한 자녀들을 세우고 돌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뤄야지 라고 꿈꾸기도 하고요. 조금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안녕하고 또한 평안합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관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도 죽도록 일어나지 않는, 도대체 누굴 닮은지 모르는 그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 잘 할 수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 그분,
혹은 제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러면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분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생각나는 가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가족에 집중하다 보면,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가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큰 공동체, 더 귀한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보다 더 큰 개념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민족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민족주의가 되고 내 민족만을 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권리를 빼앗고 침탈하는 모습이 현재에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과연 그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이 가족과 민족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높은, 더 무거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의 지배를 받아야만 민족과 또한 가족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한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아마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이제 문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족들을 보러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혈육이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더 큰 가족, 이 혈연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의 가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족, 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가족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혈연 관계를 매우 중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낯설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손을 내민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족을 돌보듯이 이 영적 가족들을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 또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을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눠 드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여러분의 영적 가족이 맞으십니까? 아멘. 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집에 있는 그 누군가랑 닮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족 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혈연적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과는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관이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이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부모 또 그 가족을 온전히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공생의 이전, 즉 30살까지의 예수님은 그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살 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리고 이 공생의 전까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마주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요셉과 이제 야고보 또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이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요셉이 빨리 돌아 죽었을 것이기에 그 가장의 역할을 했고 또한 그 형제들을 책임지며 잘 돌봤을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대표가 돼서 그 가족들을 잘 돌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진실성, 특별히 어머님을 향한 예수님의 진실성은 십자가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끔찍한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열이랑 이 두통이 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코로나랑 비교할 수 없는 온 육신과 온 몸이 마치 질식사하는 것처럼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즉 고통 가운데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 특별히 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그 가족을, 그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25절을 보면 이모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요한이 이제 가장 오래 살잖아요. 제자들 중에 90세 중반까지 살았는데 장수할 요한에게 맡기는 것이
아주 좋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의 서신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또 세심하고 사랑 많은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이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 어머니를 이제 잘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나 또 이제 그 사도 요한의 행적을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또 그 노년을 준비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노년과 또 우리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힘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과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의 삶이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가족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비록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사도임을 증거해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족 돌보기를 포기한 사람은 배반자요, 배도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배신자, 배반자, 배도자는 절대 듣기 싫었던 그런 별명이자 이명이었습니다. 극혐하는 별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가족을 돌보는 것, 믿는 자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학자가 현대 크리스천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현대 기독교의 최대 문제가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고민과 생각과 이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 세상과 같습니까? 또는 다릅니까?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다를 수 있는 능력과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가족을 향해 사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세기에 한 크리스천이 불신자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헌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서 저자는 크리스천도 이제 불신자와 같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점이 있는데 불신자들처럼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 불신자들처럼 낙태를 하거나 그 아들이 아닌 딸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아이를 버리는 행위가 굉장히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해진 노부모를 버리는 것도 그 당시의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크리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천의 처음 이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은 분명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전히 고민하고 싸우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처들은 우리 가족의 일 혹은 친정, 시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 잘 압니다. 물론 남자로서 제가 말한다고 잘 안다고는 말하기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와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결혼을 통해 이어진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족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게 붙여진 혈연 관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책임지는 것, 누군가의 아픔이 있거든 눈물이 있거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족 돌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들, 혈연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 가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또한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지혜로 그 헌신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버텨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